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평안하게 지냈었습니까? 요즘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인종 혐오 범죄가 미국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서 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키세나 코리도 공원, 뭐 저도 이제 자주 지나다니는 그런 공원인데요. 거기서도 인종 혐오 범죄가 발생해서 경찰이 조사하고는 있지만은 신고가 늦어서 용의자를 찾기는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위기 상황을 겪어왔는데 거기에 따른 분노라든지 좌절감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했던 발견했던 그것을 이유로 아시아인들에게 표출하고 있죠. 그리고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종 혐오나 차별은 결국은 자기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불안하고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낼 심리적인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행동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본적인 대책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행동화를 이제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일 당했을 때 신고 늦추지 마시고 빨리 해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억제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물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든든히 틀을 잡아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고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 인격이란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사람들은 인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거듭남 또는 회심의 경험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이런 표현을 쓰곤 하죠. 그래서 인격적 만남이라는 말도 정확하게 모르고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은 핵심적인 내용은 같은 것인데 이제 관점에 따라서 좀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격은 심리학이나 윤리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은 개인이 감정의 변화라든지 몸의 상태라든지 또는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지속하고 있는 자기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의식과 무의식을 모든 것을 통합한 자기 자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윤리학에서 말하는 인격은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 자유롭게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위를 하는 바로 그 주체를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는 이성을 지니고 있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체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 본래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할 목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죄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인격 자체가 손상을 입었다기보다는 그 인격이 뭔가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가로막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3절이나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들보라는 것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물을 또는 상대방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죄는 그 어떤 행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할 때가 많죠. 뭐 금지된 과일을 먹는 행위,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행위, 부정한 일을 행하는 행위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행위뿐 아니라 그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마음까지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충동처럼 떠오르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또 금지된 행위 또는 하지 말아야 될 그 행위들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대로 실제로 행동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위들이 그런 금지된 행위 또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들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들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만 얘기했는데 신약에서는 그런 것을 계획하는 것도 하지 마라. 또는 그렇게 행위하도록 하는 것을 내버려 두도록 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은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악한 일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 악한 행실, 행위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결과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적 윤리적 관점이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격의 공통된 것은 어떤 상호 관계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병이라든지 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상호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마음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웃과의 원수가 되는 것,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들이 바로 죄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병자는 다른 사람과 또는 다른 사물과 그런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관계를 형성해 가는 사람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관계 형성 내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면은 그것은 바로 관계를 깨트리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상대와 관계를 깨트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며 또 그것을 충족하도록 계획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논리적 사고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상호 관계를 이렇게 왜곡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소망을 충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이상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 충족의 도구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는 자신의 소망 충족에 그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방해가 되면은 존재를 멸절시켜 버리고 멸시하는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충동까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이 말씀도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의 최종 결과는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어진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뭐 사별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깨어진 관계의 최종 결과, 특히 영적인 그런 깨어진 관계의 결과는 바로 죽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이라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맨날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죗값으로 달고 살아야 하는가? 그 왜 죄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형에 해당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심하게 죄의 값을 부풀리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 또는 사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행위 자체의 결과라기보다는 깨어진 관계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는 그 죄로 인한 죽음을 이야기하다가 그냥 그것이 결말로 되지 않고 항상 주제는 생명이라는 것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뭐 죽었다, 뭐 사형을 받았다 했는데 다시 뭐 살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은 생명에서 죽음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생명을 얻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해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관계가 회복되면은 다시 생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범죄한 이후 즉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 충족에 빠져버린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상호 관계가 이기적인 소망 충족의 관계가 되어서 말하자면은 모든 사람은 인격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말씀이 결국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어야 하며 성령으로 재창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거듭남 또는 회심의 경험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의 인격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원래의 본래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친밀감이 있음을 나타낼 때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실상 예수님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소외되어 있는 그 모습에 자기 자신에게 분노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끔 하셨으니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서 없애고 싶을 만큼 싫어하고 분노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사실상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기를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지식에서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골로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바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계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실천적인 그런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이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일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는 것은 이제 율법과 같은 그런 글자들을 대하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자면은 어떤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는 것, 이제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형식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 그거보다도 우리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자에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기억해내 가지고 이 문자에 맞느냐 저 문자에 맞느냐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관계 속에서 적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터득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10 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외워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면은 참 어려운 이야기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기쁨이 되려면은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삶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느냐 했을 때, 올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 좋은 관계라면은, 인격적인 관계라면은 그 삶 자체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자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쁘고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흑암의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이기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자기 충동대로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힘,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앞두고 40일 금식하셨는데 사탄이 그 후에 유혹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먹어라, 이렇게 했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주님과 우리가 만나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충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모습이 주님의 모습과 이제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의지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실천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관계의 힘이라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관계를 형성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은 자신의 잘못도 깨닫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었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는 바로 두려움이 있고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는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인데, 그 사랑은 바로 상호관계적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다시 살린다는 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는 것이고,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도 바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바로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문자를 전하고 기독교 문화를 전하고 어떤 의식을 전하고 행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또 이익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창조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없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고, 또 흔들림 없는 참된 인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화목해 하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처럼 세계의 정치들이 불안정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서 위기 상황 가운데 많은 차별이 일어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과 또는 위기의식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공격성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져야 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과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성도 간에도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또 그런 만남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속에서 경험되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증거되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